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 또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나와 한날을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귀한 영적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부탁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하루의 모든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이 모든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통독 새벽 기도의 175일차,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요한복음 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칫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23장에서 요한복음 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3장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신 주님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적인 처리는 총독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충동하여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그들이 고발한 내용입니다.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고발을 듣고 빌라도는 주님을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안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이 갈릴리 사람이란 것을 알고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의 행정 사법권을 모두 갖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자치지구로 허락이 된 곳도 있었는데 갈릴리가 그러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던 차라 무슨 기적이라도 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 신문을 했지만 주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이번에도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며 죽일 일이 없으니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2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백성들이 더욱 거세게 소리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자 빌라도는 주님에게 십자가 형벌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참혹한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은
빌라도의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자기가 관할하는 유다 땅에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 본국으로부터 문책을 당할 것을 염려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죄 없는 주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각기 다른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에 중복된 구절을 제외하면 7마디의 말씀을 하셨기에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가상칠언 중에 3마디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관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 즉 원수까지 용서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에게 대입한 것입니다. 반면 주님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까지 용서하셨는데 내가 바로 그 원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죽인 자에게 대입한 것입니다. 어느 입장에서 이 구절을 보느냐에 따라 묵상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구절을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만큼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바로 주님을 죽인 원수 중에 하나인데 주님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구절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요 복음이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묵상할 때는 관점에 주의하며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4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한편에 달린 행악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그에게 대답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온갖 악을 행하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무슨 자비를 구하느냐?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구원을 얻길 바라는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열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주의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평생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혹은 악을 행하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생각일 뿐입니다. 평생 자기 마음대로 혹은 악을 행하면서 산 사람이 과연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종종 착각합니다. 자기도 이 구절에 나온 죽기 전에 낙원을 약속받은 행악자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뒤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나중에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 착각입니다. 이 구절은 죽기 전에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 죽기 전까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상 7원의 마지막 구절은 46절입니다. 4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복음서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펼치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께 부탁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전부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살아야 하는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이제 24장을 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이 지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주님이 묻힌 무덤으로 갔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예법은 우리의 매장 문화와는 다릅니다. 굴을 만들어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한 후 돌로 굴 입구를 막아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무덤의 모습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그 안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기 자기들이 살던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는 그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10장을 읽을 때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12명의 사도들 외에도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읽은 바 있습니다. 아마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70명의 제자들 중에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나중에야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도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8절과 3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신 후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난 후에 사도행전을 볼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요한복음은 로마 제국에 의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헬레니즘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사는 이방인들은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매우 철학적입니다. 사용된 단어가 철학적 개념을 내포한 것이 많고 마가복음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들을 전하기보다는 주님의 설교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학적인 메시지 전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학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선언은 대단히 철학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즉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하는 이 단어나 또 이어지는 생명 또 빛 이런 단어들은 매우 철학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하나씩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은 헬라 철학에 익숙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에 온 빛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출 것이라는 이 말씀은 헬라인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말씀들이었던 것입니다. 14절과 18절에 이어서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이 14절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마음에 와닿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또 로마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해서 많은 신들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헬라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이것이 마음 가운데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 있고 난 후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말을 빌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9절과 3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복음서 첫머리인 1장에서 밝히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한편 요한복음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빌립은 갈릴리 근처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고 그 동네에 함께 살던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먼저 주님을 만나 제자가 된 뒤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느냐고 반신반의하면서 빌립을 따라 주님께 갔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4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자기를 어떻게 아시느냐고 물었고 주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서 12제자의 이름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다른 복음서의 12제자의 명단에 나와 있는 바돌로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는 바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12제자의 명단 중에서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인 것입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벌어진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들도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는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혼례장을 불러서 이 잔치의 포도주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표적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 11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이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또 표적이다 라고 하는 단어들을 몇 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 또 결핍된 것, 모자란 것,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갈릴리 가나에서의 주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표적처럼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다 떨어져서 이제 없는 것,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만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처럼 우리에게도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결핍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총의 표적이 우리 삶에도 더욱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표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견고하게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은총의 표적을 더 풍성하게 나타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심령 속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셔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